할렐루야. 네, 토요일 청년부에 예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시간 앞뒤 좌우로 인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정말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해주신 정말 하나님께 정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라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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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라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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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 같이 찬양합시다 랄랄랄라 랄랄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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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랄랄랄라 랄랄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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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마지막입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가 등불 되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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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의 그 능력만 믿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정말 그 치유의 역사와 정말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정말 저의 삶 속에서도 그런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고 합니다. 주님 그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생각과 걱정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힘들고 지친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마주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길을 친히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저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서로 잠깐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본당 불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불을 좀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수련회가 8월 30일에서 9월 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8월 30일에서 9월 1일까지 진행되는데 많은 청년들께서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길 교사를 모집하는데 초등부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을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건강해지기도 쉽고 많이 루즈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좀 더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섬김이 안내입니다. 2월 14일 대표 기도는 박요셉 형제이고 식사 당번은 은사조입니다. 열매 카페 당번은 아래 섬김이 표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부장 집사님 나오셨어요. 박수. 그리고 또 저기 위에 축복하고 싶은데 저 위에 지금 정말 덥거든요. 2층은 미디어실에서 수고하는 우리 성희자매 손 한번 잠깐만 이렇게. 네. 그리고 또 우리 준영 형제 손 한번 잠깐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혜린 자매가 섬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큰 박수.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민서 형제가 왔습니다. 박민서 형제인데 새로 처음 저희 이제 청년부 예배를 방문해 봤습니다. 정탐하는 건가요? 우리 청년부에 조인하고 싶어서 이제 저희 좀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박민서 형제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대표가 되는 6절에서 8절을 읽고 저희가 차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은혜를 붙들 때,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짐을 믿습니다.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함께하는 우리 청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들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간단한 예화로 이게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 남자가 이제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한 남자가 이제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홍수가 나서 한 남자가 막 물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홍수 가운데 저를 살려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저기 멀리 보니까 이제 낭떠러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 그때
헬기 한 대가 나타납니다. 톡톡톡톡 나타나가지고 밧줄을 이렇게 내립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지금 이제 떠내려가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죽어요. 이제 낭떠러지 떨어지면 물살에 휩쓸려 죽게 되죠. 그런데 기도를 막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헬기가 나타나서 밧줄을 내렸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질문을 드리자면 믿음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켜 주셔서, 마치 홍해의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켜 주셔서 이 사람이 구원될 때까지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밧줄을 붙잡는 게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첫 번째 현실을 직시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세 번째 우리 삶의 언어를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에 도는지라. 본문의 남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 사람의 인생이 전부였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단지 그냥 경제적으로 불우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죄의 결과라고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장애우가 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죄의 결과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했던, 가능하지 않았던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실려와서 성전 앞에서,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장소에서 매일 같은 방식으로 매일 같은 기대를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 얼마를 줄까? 오늘은 어떤 것을 구걸을 해서 받을 수 있을까? 변화나 어떤 기대는 없었겠죠. 자신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성전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회복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부를 누린다거나 이런 기대는 없었겠죠. 단지 어떻게 하면 오늘은 구걸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삶을 연명할 수 있을까가 이 사람의 기대였을 것입니다. 이 삶에 갇혀서, 이 정체에 갇혀서 살았던 삶이 오늘 본문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었던, 버림받은, 전적으로 무능했던 존재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타락 이후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성전 문 밖에 있었습니다. 성전 안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은 단지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존재가 우리들이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존재,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죄의 결과에 있었던 존재,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신학의 아버지인 칼빈의 이야기에 귀를 한번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자신의 전적 무능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 믿음은 우리 인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니까 맥센스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병자가 치유되고 문둥병자가 낫고 죄가 회복되고 괜찮네요. 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라는 이런 인간의 결단이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이든 예수 믿고 난 이후든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구원에 있어서도 나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가 있느니라. 주님은 자신의 구원과 삶에 있어서 저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병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동안 이뤄놓은 게 이만큼인데 내가 뭘 못하겠냐고 말하고 있는 병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이만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 능력도 내 노력도 이만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큼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만큼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말하고 있는 병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무능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간 것도, 내가 이만큼 공부를 성취한 것도, 내가 이만큼 일자를 얻은 것도, 살아가고 밥 먹는 것조차도,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지금까지 와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저는 이곳에 있을 수 있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는 정말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 있습니다. 교회의 문턱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죠. 우울감이나 불안함들, 실패에 지친 사람들, 상처와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시험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미문은 무엇입니까? 나를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성전문 앞에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력함을 외면한 채 나는 무언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나의 전적인 무능력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저는 사랑을 말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사랑할 가치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삶은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반응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바라봐라. 우리를 바라봐라. 우리를 바라봐라.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어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은 평생 동안 위를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구걸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돈을 구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구걸하는 사람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구걸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신세 가운데, 사회적인 격리 가운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삶 가운데,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가운데서 구걸을 하면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구걸했던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바라봐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보는 것은, 봐야 할 것은 땅이 아닙니다. 반드시 봐야만 될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시선을 전환시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봐야 할 것을 볼 때 비로소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보라는 요청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은 주인공인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뭔가를 주겠지라고 생각하며 바라봤겠죠.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바라고 있는 그게 간절한 눈으로 내게 요구하고 있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거린이 원했던, 너무나 익숙했던, 자기 삶의 자리에 처지 가운데서 너무나 익숙했고 꼭 필요했던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것은 제가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리는 분명히 너무나 손쉬웠던 것도 자기에게 익숙했던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했을 때는 분명히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과 금은 줄 수 없습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마무리 짓는 반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과 예수 부활의 생명의 참여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당신의 자리는 구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당신의 자리입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능력.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거린이 원했던 것은 줄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유일무이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위대한 복음주의자 신학자이자 설교자였던 존 스타트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의 인격과 그의 능력을 대표한다. 그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역을 현재화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너무나 쉽게 말하고 있는 그렇게 메인한 워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외쳤을 때 거리는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힘입어서 외쳤을 때 눈먼 자가 눈을 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외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었을 때 병든 자가, 아팠던 자들이 치유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수많은 형용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어디 멋들어진 성인의 이름도 아니고 능력입니다. 능력.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는 단지 말하지 않고 이제 거린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손을 사용하셔서 오늘 절망 가운데 있었던 본문의 주인공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밀어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안진뱅이는 일어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붙잡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일어날 수 있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다음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는 우리가 응답하도록 부르신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는 우리가 응답하도록 부르신다. 믿음은 하나님께 선포하신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절망 가운데 임해서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현대 신앙의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많이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많이 해서 많이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임 가운데 그 모임을 자주 갖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현대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은혜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 가운데서 실제로 붙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여전히 넘어지고, 그래서 여전히 쓰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때 주님이 사역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문제들을 회복하고, 나의 낮아진 자존감을 세워주고, 높아진 자존심을 낮춰주고,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리로 알지만 마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있지만 우리가 그 손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 결과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인 이 땅을 바라보며 어쩌면 세상의 것들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머리로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 가운데, 우리 실존 가운데 붙들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본문에 나오는 거린과 무엇이 다를 게 있겠습니까?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뿌려놓은 그런 것들을 구걸하고 있는 그 거린과 우리의 삶이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누구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이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의 만족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꾸만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입술이 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구걸하기 위해서 땅을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을 볼 때 들어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게 됩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를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초대에 반응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은 우리의 의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막혀서, 생각이 막혀서 자꾸만 답답하고 자꾸만 다른 어떤 감정들이, 여러분의 관계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면, 아니면 형제 자매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막고 있다면, 삶의 문제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해달라고, 그 구원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게 해달라고, 회복과 치유의 자리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믿음은 삶의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거리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있는 사람은 평생 구걸만 하며 살았습니다. 4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죄로 정죄받은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좌절과 실망 가운데에서 땅을 보고 손을 이렇게 올리고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나면서 앉은 벽에 있는 사람에게 시선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봐야 될 것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일어나십시오. 그 결과 안진뱅이가 걸었습니다.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뛰었고 찬양했습니다.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전 여러분이 돈을 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구걸하던 이 모습이, 이 언어가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뻐서 뛰었고 찬양했습니다. 자신도 놀랐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았던 이 사람이, 그래서 평생 동안을 구걸의 언어만을 사용했던 이 사람이 기쁨에, 하나님께 대한 기쁨에, 찬양에, 감사의 언어로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언어는 구걸이었지만 이제는 찬양으로 바뀐 것이죠. 믿음은 말의 언어를 가져옵니다. 삶의 언어가, 관계의 언어가, 공동체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바뀝니다.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D.A. 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전 존재의 항목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음은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담그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 손엔 십자가를, 한 손엔 세상을 쥐고 가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저 교회 나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분을 향한 전 존재의 항복입니다. 내 안에 넘쳐나는 넘실대는 세상의 구걸의 언어들을 다 내려놓고서 포기하고서 항복하고서 하나님의 언어를 붙들겠다고, 하나님의 언어를 붙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선포하는 것, 항복하고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구걸의 언어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입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평과 체념의 언어에서 감사와 기쁨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변화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장로교 목사인 그리고 기독교 작가인 프레드릭 비크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삶의 하나님의 문법을 다시 배우는 것이다. 신앙은 삶의 하나님의 문법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가치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언어를 버리고서 하나님의 문법을 배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의 결단이 아닙니다. 삶의 언어와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잘 아시겠지만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 존재의 방식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입 밖으로 내뱉는 언어, 마음속으로 담아두고 있는 언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언어가 나라는 존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 언어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존재의 방식이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면서 안진뱅이의 언어는 절망과 좌절 그리고 구걸의 이 땅의 언어에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양의 하늘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더욱이 이 거리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은 평생을 구걸하다가 평생을 죄인으로 살다가 평생을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수치심과 좌절감 가운데 항상 해오던 그 구걸을 하던 그 삶에서 성전 문 앞에 머물러서 평생을 좌절하며 하나님께도 가지도 못하는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 삶에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 뛰고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떤 말들입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은 어떤 언어입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인격도 만들지만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신앙을 만든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나라의 문법에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 오늘 말씀은 단순히 치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하나를 그냥 단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성전 문 앞에 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섰고 여전히 일어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 이름에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 뛰는 것, 그리고 우리 삶의 언어가 땅의 언어에서 구걸의 언어에서 하늘의 언어로 기쁨의 언어로 찬양의 언어로 바뀐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였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전적으로 무능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전적으로 무능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멸시받는 이름이었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람보르기니를 선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주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람보르기니를 하나씩 다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람보르기니가 아니면 벤츠라도.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다 채워줄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예수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난 그 예수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는 단 한 번도 내 삶 가운데서 내 손을 놓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붙들 때 여전히 그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다 알고 싶어요. 정말로 다 알고 싶어요. 그 어려움들을, 그 아픔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유일무이한 가장 소중한 근거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구원의 자리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아직도 주저하면서 문 밖에 서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너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초라해도 아니다. 그 자리는 구걸하는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그 자리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감정의 동요 가운데, 아픔의 상처 가운데, 절망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미래의 불확실함 가운데 있어요? 그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단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귀에 걸려있는 귀걸이나 장신구도 아니고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고 치유의 능력이고 우리가 그 능력을 붙들 때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 그리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성전문 앞에서 서성이는 우리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에는 여러분들 일으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아닌 교회를 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손을 붙잡고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오는, 나도 회복되고 우리도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저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이 잘 된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의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가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 생각과 감정 가운데 구걸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기쁨과 찬송의 은혜가 가득 차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현실로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바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도록 영혼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오늘 본문의 거린처럼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처럼 절망과 한숨과 회한과 부정적인 언어와 생각과 감정들을 내 삶에 가득 채우고 그렇게 마치 세상에 구걸하듯이 살아온 나의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자리 곳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IC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숨 대신에 하나님 오늘 회복되었던 거린처럼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어떡하지?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나는 하나님을 사용하실 거야 라는 그 삶의 사명의 소명의 희망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다면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삶의 자리가 중요하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삶의 것들이 중요하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아버지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초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러므로 나의 삶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변화되어지는 그 기적이, 놀랍지는 기적이, 그 기쁨의 언어가 나오는 기적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기적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잘된다고 영혼이 잘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내 가슴으로 처절하게 간절하게 붙드는, 그러므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변화되는, 성전에 들어가 함께 뛰놀며 기뻐하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며 예수 이름을 간절히 철저하게 처절하게 붙잡겠다고 약속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기도 제목과 삶의 목적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